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함께 보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이 시작되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말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천사들에게 들려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것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노하심이 세상에 가득한 죄로 인해서 폭발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심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집행되는 심판인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노하신 게 아니라 세상의 악이 찰대로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의와 정의가 심판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다를 그런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일곱 대재앙은 대접 재앙은 앞서 일곱 인재앙이나 일곱 나팔 재앙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일곱 인재앙이나 일곱 나팔 재앙은 그 재앙이 임하는 범위, 대상이 조금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좀 들어왔던 표현들 보면 땅에 임하거나 바다에 임하거나 강이나 해에 임하는 재앙이 인이나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나팔 재앙, 대접 재앙에서는 이렇게 제한적이지 아니합니다. 모든 지역에 총체적으로 부어지는 재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첫 번째 재앙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요. 땅은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재앙이 쏟아지게 됨을 나타냅니다. 이 재앙은 사람들의 몸을 공격하지요, 건강을 공격합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온몸에 생기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이겨낼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복 중에서 참 건강해 보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있게 되고 신종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온 걸음들만 살펴봐도
우리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를 겪게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왔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렇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병을 재앙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용서와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한 병을 또한 이겨낼 만한 처방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 최종 마지막 7 대접의 심판 때에는 더 이상의 자비가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나타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재앙은 물 위에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몸의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요. 이 물이 피가 되는 이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다, 강, 물은 세상의 모든 열방 또 나라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로마를 포함해서 이 악한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선지자들의 그 피를 많이 흘리게 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세상 권세자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5절과 6절을 보면은 그러한 심판 가운데 천사들의 소리가 들려지는데요. 어떤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5절에서는 이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십니다. 6절에서는 이 심판이 참으로 합당한 심판입니다. 라고 하는 외침이 들려집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의롭고 정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요, 의인이 반드시 흥황하거나 악인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그런 공의나 정의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에게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의로운 심판을 그렇게 집행하실 것을 천사들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끝으로 8절 이하 11절에 보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해에게 쏟아지는데요. 해가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져서 그 뜨거움이 사람에게 화상을 입힐 정도가 된 것입니다. 햇볕을 쬐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축복이었던 그 해가 도리어 이제는 재앙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보좌에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대접의 재앙들이 땅에도 임하고 바다에도 임하고 강, 물의 근원, 해를 위협했다면 이제 그 짐승의 중심을 치는 것이죠.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그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짐승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회방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는요, 죄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동시에 죄의식은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회개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나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우리의 허물됨이나 죄악됨을 합리화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 재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과 아픔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무시무시한 재앙, 심판이 쏟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라도 무서워서라도 죄를 회개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는데요. 마지막 대접 심판을 통해서 땅, 바다, 강, 물의 근원이 마르기까지 하고 더 나아가 사람을 태워 죽일 만한 지경에 이르는 그런 해가 재앙을 받아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욱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잘 지켜야 할 것을 당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믿음 없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시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힘으로 능히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날마다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